가깝고 오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친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은 참 큰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 성경에도, 성경 잠언에도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17장,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좋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정말 귀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는 충성된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는 나를 향상시켜주고 발전시켜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사람을 더 향상시켜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벗이 되라는 그런 주제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 세상하고 벗이 되면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된다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같은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세상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초목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그 사람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을 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했을 때는 이때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풍습이, 그 문화가, 그 행하는 습관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 죄 때문에 경건치 않은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 너희들이 친해지고 그 세상을 좋아하고 벗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달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지으신 이 세상은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무슨 동물을 사랑하고 다 좋은 겁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청빈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성자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그 기도한 내용이 전해오고 있어요.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저 태양을 봐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달을 봐도 사랑스럽고, 별을 봐도 사랑스럽고, 나무를 봐도 사랑스럽고,
사람을 보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형제들도 사랑스럽고 자매들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코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프란시스코야, 울지 말아라. 너가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니까 그만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프란시스코와 같은 마음, 내가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 걱정했던 사람, 이 사람이 참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축으로 한번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는 모습. 이 두 가지, 세상과 가까운 것과 하나님과 가까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버시된 그 특징 중에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교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이, 교만한 자, 하나님하고 아주 멀어지는 자입니다. 교만한 거,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하고 친해진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마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마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떠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잘 통하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특징을 잘 통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움, 시기, 다툼, 그죠? 마귀가 갖는 그 성격, 거짓, 속이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회방하는 거, 분노하는 거, 혈기, 이런 건 전부 다 마귀적인 건데요. 이런 마귀가 있는,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조종된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요, 마귀가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방탕한 것을 좋아하고 부정한 것을 거기에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쫓고 말이죠. 그리고 음란한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도를 넘기도 하고 말이죠. 잘못된 것을 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지만 거기서 낙을 얻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조종을 하는데, 그게 그냥 떠내려가는 거, 세상을 친숙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그냥 그걸 좋게 여기고 그냥 흘러가는 거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라고 그냥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해서 이 손은 행실을 말하는 거죠. 이 행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져서 있어요.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지만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보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과 친해지면은 그 방향으로 사람이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은둔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싫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이게 세상에 이제 벗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늘 바로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성경은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지금 간음한 여인들은 정말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만, 그것도 간음한 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 문맥에서 간음한 여인은 뭐냐면, 이 세상을 벗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에게 마음을 팔고 있는 여자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아 이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아, 이것이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깜짝 깨어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표현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그 죄가 주는 즐거움도 한편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자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들은 풍요를 약속해주고 또 음란한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탐욕을 아무리 부려도 괜찮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 또 이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이 우상 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것을 원하시는 신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들이 베풀어주는 잔치, 우상을 섬기는 제사 잔치, 이런 거는 거기에는 정욕을 채워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한 겁니다. 그것들을 저 산의 산당에다가 놓고 섬기기도 하고, 아주 정도가 심해지면은 아예 성전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그냥 말뚝을 박아놓고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 놀라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같이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벗이 되고 말아서 말이죠. 영적인 간음 상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혹시 작은 싹이라도 나지 않는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를 키우는 사람,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애들 정서에도 좋고 말이죠. 같이 산책을 하면 운동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웃들하고 말도 트고 개를 기르는 사람들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를 넘어서서 말이죠. 이 개한테 너무 많이 그 공을 들여서 요즘은 뭐 개가 죽으면 추도 예배까지 하여튼 영국에 갔더니 개를 그 교회 데려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영국 사람들이 있어요. 개에다가 얼마나 그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한테 얼마나 교회도 뭐 예배도 어떨 때 안 나오고 개끼리 모이는 모임에 나가고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개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이거는 세상 개가 되고, 이 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내가 충성스러워야 되겠다, 이렇게 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개를 적당하게
누리고 즐기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친숙하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 앞에 다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만약에 그런 데로 다 들어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면 이게 세상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벗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각성을 주기 위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구답게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 시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자꾸 생기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 애 같아서 시기하듯이 그 마음속에 이 안절부절하는 시기하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이죠.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인데도 부인이 좀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아닌 제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 말했습니다. 날짐승이 아닌 제비가 있습니다. 날짐승, 날개가 없는 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제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제비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날개 없는 제비에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알면은 남편의 마음은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결혼을 안 했더라도 사귀는 그냥 이 남녀 사이에서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잘못 알아가지고 완전히 정말 사기꾼, 정말 여자를 다 그냥 뽑아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남자를 눈이 그냥 씌어가지고 좋아하면은 이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나갔던 이 남자의 마음에는 굉장한 이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고통이 오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주변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좀 건달같이 보이는데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데 제가 보기에 제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그 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여자가 저런 게임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 저 순박한 여인이 그 처녀가 말이죠. 좀 이렇게 건달같이 보이는 남자에게 자꾸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가는 것이 보여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헛된 세상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우리를 참 보장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황한 것을 따라가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흡입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한 이 세상,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참 생명, 참 만족, 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자꾸 끌려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시기하기까지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면에서 제가 좀 긍정적인 면에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벗과 친구라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역대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부르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총애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대단히 참 경건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눈으로도 죄를 안 지으려고 처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욥이 있어요. 욥기 29장 4절에 보면 그 욥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욥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드리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라는 분을 하나님의 친구의 위치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친구와 가깝게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마치 친구가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하고 교제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인물들이죠.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상대하시고 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친구의 우정으로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셔서요, 우리를 먼저 친구로 여겨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죄 용서와 구원의 길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친구의 할 일을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께 친구답게 하나님의 벗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 주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그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세상과 벗되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벗되는 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벗되는 데는 뭐가 있느냐면 겸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다 밑으로 보고 비난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가 될 때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요, 점점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참 겸손을 배워가는 거, 참 겸손이 진짜 체질이 되는 거, 참 겸손으로 자꾸 나가는 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으로 세상의 벗이냐 하나님의 친구냐,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자꾸 내가 남보다 낫고 남이 아래로 보이고 나는 판단자고 판단받을 일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은 세상 정신이, 세상의 그 스피릿이 이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이 세상의 친구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바로 마귀가 나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것은 이 대적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하고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지금 유혹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의 일이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거,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친구다운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적하지 않고 그걸 슬문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우리의 죄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키는 게 있어요. 남을 막 욕하는 데 가면은 그 남을 씹는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남의 말하는 거는 별미와 같아서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흉보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별미와 같아서 뱃속에 들어가. 우리의 죄성에 딱 맞다 이거면. 우리의 죄성에 딱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얼마나 강해요. 죄성에 딱 맞으니까 불 붙듯이 붙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놓은 대로 죄인들아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세상의 친구입니다. 죄를 짓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행실을 상징하는 아주 대명사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행실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었다.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이 두 마음 품은 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벗은 이 마음까지 이제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반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자꾸 딴 데로 말이죠.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딴 것이 하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경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물론 살고 일하고 세상 것을 뭐 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거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은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은 거북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지금 가는 겁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친구는 그 마음 속에도 잘못된 것을 품지 않으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죄인이니까 자꾸 들어옵니다. 마귀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죄인이니까 우러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결하려고 마음속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는 말이죠, 가까워지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마음이 두 개로 나뉘고 또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9절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그냥 괜히 울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갈라졌어. 참 이걸 슬프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나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애통하며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웃던 사람은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것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 길로 왔는가 애통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졌는데 그게 그냥 즐겁게 느껴졌던 사람은 이제 좀 근심을 하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안 되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세상은 것은 말이지, 이게 제비와 같이 말이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다 망치고 다 깨트리고 다 그냥 망가뜨리는 불행을 가져오는 것인데 내가 이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되지. 근심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요, 그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친구를 비참하게 그냥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친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나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요 구절만 보고 무조건 슬퍼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 것 같은 지나가고 또 나중에 가면 허무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 채워줄 수 있고 또 영원히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런 웃음을 웃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끌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친구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이 벗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고요.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4장의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벗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죄가 끄는 대로 또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고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게 되는 주님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주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를 위한 가장 큰 사랑,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셔서 우리를 친구답게 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친구처럼 우리 주님의 친구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흩어진 것들 하나님의 깨끗지 않은 것들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 부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